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믿기 전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새 삶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탐심, 욕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서 그들이 아데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모든 악한 일, 즉 음란, 그 다음에 사욕 또는 정욕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은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벗어버렸으면은 우리가 입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온유함, 겸손함,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입어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이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의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 궁핍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평하고 또 하나님 사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화합하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권면 받을 거를 권면을 받고 또 사랑을 입을 것을 입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서 또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지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 피차 가르쳐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될 것이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시와 찬송이 있고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또는 종과 상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사랑이 이런 생활이 어떻게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내 된 자는 아내답게 남편 된 사람은 남편답게 종과 또 상전된 사람은 또 자녀가 된 사람은 또 부모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 히프타오조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히포라는 것은 아래 그리고 타조라는 말은 머물다 이런 말이니까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아래에 둔 것이 남편을 위에다 두고 아내를 그 아래에 두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것과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녀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히포 아쿠어 이런 말로써 이것은 그렇게 듣고 그러니까 살고
삶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아래에다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이나 그 자녀들은 힙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은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서 복종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권위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을 때에 그 어지러운 것을 이렇게 질서를 지켜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즉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를 보면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세계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질서를 두어서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이 그러니까 가족의 머리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지체들이 그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남편의 그 머리 대신 남편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지럽게 되니까 질서를 가지고 그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걸 우리가 상고할 때도 보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부면 부, 그다음에 지혜면 지혜, 명예면 명예, 뭐 이런 것들은 모두 그 그리스도에게 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들이 그거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부면 부, 지혜면 지혜, 명예면 명예,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이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가정이 부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모든 그 지혜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그 남편에게 주어지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이 흘러내려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가 사자를 보더라도 그 사자가 그러니까 숫사자와 암사자가 하는 일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사자는 그냥 둘러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사자는 새끼를 키우는데 가서 먹을 것도 다 잡아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잡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숫사자가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새끼나 암사자는 보고 있다가 숫사자가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새끼 사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 사자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암사자가 먹는, 이것이 자연의 그 질서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면 그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축복을 그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흘러내려 주는.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할 때도 어머니가 교회를 더 먼저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만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그 밑에, 그러니까 아래에 두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질서상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 지체들이 거스리면 안 되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을 거스리면 안 되는, 그래서 축복이 모두 남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것을 따를 때에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고 그 집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에게, 남자에게 축복 이런 걸 주어서 그것이 그 가정에 흘러내리게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지, 내가 거슬려서 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정말로 가정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래에 있어서 그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의견을 마지막 결정을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할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똑똑한 여자들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최고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또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의견을 내가 조언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 영향이 어디서 오느냐?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여자들이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기가 죽어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머리 대신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여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복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남편이 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떻게 해야 조언하고 밑에서 그런 생각을 같이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마지막 결정은 남편이 내려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또 주의상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을 준 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를 않았어.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든 것 같이 가정 안에서도 돕는 배필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은 좀 남편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떠셨느냐면 중동 사회에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가서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 여자 값은 이제 그 남자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값이 매겨져서 똑같은 값으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조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와서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 값, 어떤 사람은 논 열마지기 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봤을 때 여자를 사왔으니까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네. 그러니까 소유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면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그러니까 소유물로 생각해서 내가 좋을 때는 좋고 버릴 때는 구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그때 있었던 것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가 뭐냐?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삼고 성적인 도구로 삼지 말고,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와 남편 관계는 우리가 사랑으로도 얘기를 할 때도 그 에로스 사랑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가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머리로서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이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은 뭡니까? 책임지는 사랑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왔으면 먹는 것, 입는 것 다 책임져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추우면 옷도 사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이런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네가 돈 주고 사왔다고 쾌락의 도구로 삼고 또 지금 보니까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버리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다음에 책임지는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 네 머리가 그랬다. 너를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내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이 그렇게 위에 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냥 뭐 여자를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신 것 같이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해서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살면서 공급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느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 아버지가 머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보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셨어. 어느 절에 씨를 심고 메어주고 어느 절에 거두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은 많은 것이 발달해서 막 컴퓨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핸드폰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배워가지고 많은 것을 하는데 부모들이 자식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아이고 아버지 그것도 모르느냐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철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는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배울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너무 지식이 많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많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명예를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를 불문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계 질서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를 부모를 위에 두고 자식들을 아래 두는 것이 하나님이 질서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런 모든 것을 부어줬기 때문에 위계상으로 그 복을
자녀들이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사람만이 그 위계 질서상으로 받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었던 이런 쌍을 또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부모들이 살았든지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든지 부모는 벌써 먼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더라라는 것을 이제 부모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은 자들이 부모 세대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이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엄청나게 순탄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복을 받고 순종하는 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큰 민족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은 그냥 자식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자식이 이렇게 큰 민족 주는데 아마 종으로 줄라 했다. 종을 자식으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다른 부인을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자식을 하나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너에게 이제 명년의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은, 그러니까 많은 그가 자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당했던 이런 자들과 이제 아브라함. 근데 똑같이 이삭도 결혼했는데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이쁘긴 이쁜데 이게 4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얘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이삭은 딴짓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기도함으로 이렇게 그 야곱과 예서를 낳는 이런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잘못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잘못 섬겼을 때 우리가 그려주는 그런 교훈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받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된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먹고 못 배우고 못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자식들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뜻대로 내가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의 관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청지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맡겨줘서 그들을 하나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준 자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자녀를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위탁해서 기르라고 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자녀들이 하기 싫은 걸 막 내가 강요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나에게 맡겨줬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줬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진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못한 소원을, 내가 못 이룬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그들에게 노여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자녀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는 세상에서 내가 못했던 거 모두 이루어야지 돼. 꿈을 이루어야지 돼.
한 풀이로 해야지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자녀에 대한 관이 우리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자녀를 키울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노염이 없게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 자녀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들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는데 성실함으로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만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을, 거짓되게 하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주인이 눈에 있을 때,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될 것. 그래서 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은 뭐 종은 없습니다. 근데 종도 있는 것이, 직장에 가면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반역하고 하는 것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종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종이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그 공무원들, 그 윗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래놓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상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이 그리스도, 윗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나의 주인, 나는 주인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취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있으면 이제 그것을 불의대로 보응을 받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내 된 자는 아내답게, 남편 된 자라면 남편답게 사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이것이 그들에게 준 복을 받은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